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젊은 병사와 결혼을 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된 신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매일 부대에 출근하고 나면 이 신부는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다 사막이다 보니까 뭐 어디 나갈 데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겁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황량한 사막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 싫고 지루해요. 이 끔찍한 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친정엄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정엄마는 이 편지를 받고 고심 끝에 이제 답장을 써서 보내왔습니다.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으로 신부의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를 써왔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단다. 한 사람은 늘 벽만 보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철장 너머의 별을 보았단다. 이런 아주 짤막한 글을 써서 보낸 겁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한 사람은 늘 벽만 보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철장 너머의 별을 보았단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 어머니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파한 후에 이 신부는 그때부터 별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별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주변을 보면서 인디언들의 그 풍습, 전통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인디언의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의 복무기간이 다 마칠 때 즈음에는 그가 이 사막 생활에 대해서 책을 낼 정도로 그렇게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땅의 것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를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언제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고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만 바라보고 메시아가 속히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통과 핍박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 오직 메시아 한 분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큰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것이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요한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그렇게 그들에게 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열심히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어느 날 옥에 갇힙니다.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냐면 당시 그 헤롯 왕이죠.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그 동생 빌립이죠.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자기 제수씨죠. 자기 제수씨를 아내로 불법적으로 취해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 없었던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책망을 했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왕에 대해서 비난을 했으니까 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런데 감옥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소식을 듣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물어보았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리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 속에서 궁금한 나머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들고 절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사이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궁금해서 제자들을 보내어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이야기해 주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는 요한이 보낸 자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광야로 나간 이유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광야에 나갔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기 이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영적인 공간이 바로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 당시 사람들은 광야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광야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곳,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시원한 그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배하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 광야,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오늘날 광야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광야와 같은 교회에 나오면서 각기 바라보는 것들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교회에 나오면서 각기 추구하는 것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바쁜 일 다 제쳐두시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 시간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려고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왜 우리들이 교회에 나왔는지, 무엇을 보려고 나왔는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당에 나올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왔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뭡니까? 이 갈대는 벽과의 다년생 식물이죠. 이 갈대 이렇게 습지 같은데 강둑 물이 많은 곳에 잘 살죠. 이 갈대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심지가 그래서 곧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을 비유할 때 갈대라고 하죠. 심지가 곧지 못해서 이 말에도 저 말에도 그냥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갈대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이 갈대와 같은 그런 인생이죠. 우리 인생들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죠.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늘 겸손해야 되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만해서 여전히 그렇게 이 땅에서 아주 거만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더라는 거죠. 사람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갈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을 붙잡고 의지해도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가 아무리 강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한낱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역시도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죠. 그러기에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신뢰할 대상, 의지할 대상이 못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는 간혹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붙잡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시내의 큰 교회를 보면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게 이 개업을 앞두고
교회 근처에 가게를 이렇게 개업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는 참 좋은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결국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들이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맥을 쌓으려고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인맥을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대와 같이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절대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온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기서 부드러운 옷, 어떤 옷을 말할까요? 당시 대다수의 백성들은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온갖 수탈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 보니까 뭐 좋은 거 다 뺏어가 버렸죠. 그래서 물질 다 빼앗겨 버리고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누더기에 가까운 그런 옷을 입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헤롯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 그리고 타락한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권력에 아부하면서 늘 부드러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고관 대작들도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매우 이 값비싸고 막 화려한 그런 옷을 걸치고 다녔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멋진 옷,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이들을 아주 부러워했죠. 그리고 그런 옷을 입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드러운 옷은 곱고 아름다운 옷이죠. 세상적 사치와 부귀 영화, 명예와 권세를 상징하는 옷, 바로 부드러운 옷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부러워하는 그런 옷이죠. 하지만 이 부드러운 옷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입기에는 적합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런 옷을 입지 않았죠.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양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에게는 궁중에서 입었던 부드러운 옷, 이것은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의 이 광야는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에는 아주 쌀쌀하죠. 그래서 뭔가 덥지 않으면 지낼 수 없는, 잠을 잘 수 없는, 청할 수 없는 그런 게 아주 낮은 온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한낮에는 얼마나 태양볕이 뜨거운지 그늘이 없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화려한 옷, 광야에서 입을 때 뭐 큰 쓸모가 없었죠. 그래서 목자들은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때로는 맹수들과 이렇게 싸우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화려한 옷 입지 않고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 이 세상에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적합한
옷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력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이 입는 그 부드러운 옷을 입기를 좋아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떻게든지 한번 끼어보고 싶고 같이 어울려 보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긴다라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사치와 연락을 추구하는 이런 허영심, 이것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몇 억씩 가는, 예를 들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화려한 그런 궁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려는 그런 생각, 그런 풍조, 이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즐기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그렇게 뒤지고 있죠. 먹을 거 뭐라도 찾아보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집고 있기도 하고, 단돈 몇천 원짜리 예방약이 없어서 약을 먹지 못하고 주사를 맞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 가죽옷을 입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외쳤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화려한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를 즐기기보다는 아직도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진정한 이유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확고부동한 그런 의지의 사람이었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권력자들, 헤롯 왕과 서기관들이나 고관들처럼 왕의 비위나 맞추고 야비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세상 부귀와 향락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집안, 세례 요한의 집안은 이렇게 아주 거린처럼 사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그의 가문은 대단한 집안이었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궁의 권력이나 영화 따위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떠한 왕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당시에 타락한 지도자들처럼 궁중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세도를 부르면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검소하게 살았던 자,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거부하고 검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자,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광야에 찾아 나온 사람들 두 부류였죠. 먼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의심하고 그가 말하는 내용이 정말 율법에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세례 요한의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어렵게 하려고 나온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눈에 보인 세례 요한의 모습 어떻습니까? 매우 초라한 존재였죠. 자신들의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거린 같은, 아니 불황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자존심으로 결코 그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나온 목적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 더욱더 주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바로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피곤한 또 몸을 이끌고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흔들리는 사람 갈대입니까? 아니면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를 보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도님들,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만약에 저를 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오셨다라면 여러분들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잘못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도 만족도 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토록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려 했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이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이후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